5월 30일 월요일 뉴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근이라는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큐티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애굽왕 바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납니다. 심지어 주변의 최고의 사람들마저도 바로의 어려움을 도와주지 못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해결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 기근은 단순히 애굽 땅에만 일어난 기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에도 기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요셉은요, 이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큐티 내용인데 그때는 읽지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장, 창세기 41장 5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흉년이 들어도 온 땅에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코로나로 혹은 경제의 어려움으로 모두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요,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며 입을 것을 주시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제 기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기근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토요일 주일은 우리가 큐티를 하지 않아서 내용들이 쭉 넘어갔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 기근으로 음식을 얻기 위해 야곱의 아들들도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요셉을 만나게 되죠. 물론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요셉은 형들을 다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못 알아본 것이죠. 그때 요셉은 꾀를 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질문하고 동생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들 혹시 정탐꾼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옥에 가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 진짜로 음식만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라면 너희들이 말했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리하면 우리가 음식을 주겠다고 돌려보냅니다. 형들은 집에 돌아와서요, 아버지에게 이 모든 말을 말했고요. 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을 잃을 수 없기에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이죠. 음식을 구하려면 애굽에 가야 하고 애굽에 가려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절대로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내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 땅의 기근이 심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2절 하반부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이대로 갔다가는 죽겠다라는 것이죠. 안 되겠다. 너희들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음식을 사와라 이 말이죠. 우리는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애굽을 미리 보냈고 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게 해놓으신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허락하신 것은 그 기근 자체가 단순히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방법과 고집과 생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도 보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살 방법을 다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독한 기근이 계속되자 심지어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결국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저 구석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공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기근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저주와 같은 기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기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로 내몰리고 있습니까? 내 뜻은 그것이 아니야.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다짐하지만 그 기근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내몰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근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기근을 통해서 야곱을 움직이게 하셨고 뒷내용에 나오지만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이 저주와 같은 그 기근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그 기근을 주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나에게 저주 같은 그 기근마저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베스트의 길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기근, 이 기근만 딱 생각할 때 참 힘들고 곰핍하게 만들고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피하고 싶은 기근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몰아간다면 여러분 그냥 무작정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기근을 두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근을 통해 몰아간 그 길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길, 베스트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내몰고 있는 그 기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그 기근을 기대하라.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뉴스공화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싫은 기근, 저주와 같은 그 기근이 우리의 인생을 내몰고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그 길로 밀어붙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냥 무작정 피하려고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쩔 수 없다면 그 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 기근으로 내몰린 그 길마저도 최고의 길이며 베스트의 길이라는 것,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뉴스홍아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